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머로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부로 보이는 한 여자분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양쪽 귀가 벌겋게 부어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심하게 다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분께서 집에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얼떨결에 다리미가 전화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의사가 어이없어서 웃으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한쪽 귀는 그렇다 치도 다른 쪽 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그 여자분이 또 말했습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사실 이쯤 되면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건망증을 의심해봐야 되는 증상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다 보면 잊어버려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소망,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신중한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8절의 말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했으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이죠. 왜 잊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밝은 빛이 나고 있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밝은 빛이 언제 어떻게 사라져 우리 안에 어두운 날이 오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밝은 빛은 언젠가 사라지고 어두움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두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이 사라지고 분명히 밝은 빛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이 날들을 준비해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젠간 다가온 이 어두운 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하루 기뻐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어두운 날은 내가 기대한 것도 기다린 것도 내가 바란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찬송가 330장도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휩쓸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불의 심판을 받던 소돔과 고모라를 살았던 사람들이나 그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 닥칠 거라고 예상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오는데도 홍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노아를 비웃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여전히 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또 세월호, 이 수많은 이 일들 가운데서 또 많은 생명을 빼앗아갔던 그 일들은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날 그곳에 그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닥칠 줄 알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 자기 발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런 어두운 날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은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산은 이미 초월하고 인간의 이해를 이미 초월했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베드로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본 8절 위에 4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베드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천지도 변하지 않고 창조될 때와 똑같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만물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베드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땅은 장차 있을 불의 심판을 위해 예비해 둔 것이라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믿음으로 준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재림이 늦어지고 또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른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우주의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음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이러한 생각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리석음과 부당함을 깨우치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되찾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가지, 우리 8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생각 전혀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일어난다고 하는 이 환경적인 변화가 지금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있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앉으시자 제자들이 물었죠.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에 일어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며 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며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있을 환란의 날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 놓으신 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나 그 생각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지를 살피고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라고 선포했던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난 지금 대자연은 여전히 웅대하고 신선하고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한 지역 말고는 우리가 자연을 보면 여전히 경외심이 들고 포근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상을 우리는 감상하는, 여전히 그렇게 자연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재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라,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을 다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적당히 웃어 넘기고 말죠.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도 홍수를 믿지 않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준비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노아와 롯의 말을 우습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편 90장 4절의 말씀인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입니다. 그것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1000년도 하루같이 지나가 버린 어제 같고 간밤의 짧은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 사건이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사람의 시간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짧은 하루라도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문제없이 이루시며, 반면에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1000년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시는 우리 인류 역사의 최종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그것도 생각지 않을 때에 도적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오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말씀은 하루라도 1000년 같은 그 긴 기다림의 의미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은 1000년 같은 긴 기다림도 하루 같은 짧은 시간처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사는 것처럼, 1000년을 살아도 단 하루를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하루 같은 1000년 같은 하루는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것은 사실 육신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10절 이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시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이 땅의 것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땅의 것을 관심에 가져야 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한 삶을 이루신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할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날이 될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새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곧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분명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신의 모습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고 뒷머리는 이제 밑머리죠. 대머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가 뛰어올 때는 이게 기회의 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후에 기회였구나 라고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뒤에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러한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기회는 두 번 다시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을 소중한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봉사와 헌신과 충성, 모든 일에도, 모든 신앙의 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그 장자의 명분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지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려고 생각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이 야곱에게 팔아버리죠. 후에 가문의 대를 잇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서야 그 장자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의 중요성을 여러분 혹시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직분에 대한 은사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느냐, 그 기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섭리하신 기회들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세상의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좋은 곳,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성 안을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불에 녹아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에 세상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꼭 이렇게 목사, 이제 교역자들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거룩한 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라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속히 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사모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재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심령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재림이 지금 더뎌지고 있죠. 우리 주변에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이 땅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믿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회개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더 빨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주님 그냥 빨리 오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이 두 발은 여전히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발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흔들리는 땅을 보며 불안해하고 모두가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은 곳을 찾으러 그런 무의미하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맑고 깨끗하고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땅을 뚫고 올라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하늘로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그 섭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으며 또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게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끝은 우리의 나이가 끝나는 날, 우리의 순이 끝나는 날, 우리의 나이의 숫자가 멈출 그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진짜 우리의 삶의 끝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불타 없어지고 세상 모든 것이 불에 녹으며 땅의 모든 것이 불 가운데 사라질 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이루어진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한
한순간에 없어질 때가 분명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그곳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월 30일, 내일 31일 이틀, 2020년 이틀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2021년 상반기까지도 지금의 상황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갑자기 2021년 1월 1일 딱 돼서 거짓말처럼 정말 코로나가 없어져 버리고 예전의 생활로 확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의 훈련을 더욱더 쌓아야 하고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의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 때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아니 우리의 삶을 끝난 그 이후에 오시든 우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준비할 때에, 새해를 맞이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어제와 또 다른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분명히 이 상황의 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이것이 언제 끝날지 예상만 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예수님의 그 오심, 이 천년 같은 기다림이 우리 안에 단 하루 같은 천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게 오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2021년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